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말씀이고 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 4,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진영 목사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지겹다 지겨워, 넌덜머리가 난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막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생긴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초창기 때는 신천지가 대구를 시작해가지고 전국에다 코로나를 퍼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제일교회가 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BTC인가? 라는 열방선교회에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코로나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M 선교회라고 또 이것도 전국에 있어가지고 전국에 복음 선포보다는 또 코로나를 많이 전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특히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신교 지겹다 소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호감도 조사가 한 달 전만 해도 30%가 좀 넘었었는데 지금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참, 제가 처음 믿을 때 40여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고 되게 이렇게 존중해 줬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그냥 잘못된 거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구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라고 몇 년 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문 같았어요. 내노라 하는 목사님 두 분을 갖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지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심판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지옥에 보내버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참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공로로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믿게 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의 구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또 16절,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대로 믿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보고 증거를 받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했더라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연거푸 2번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 밑에 나뉘어 주어 보면 위에서 난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즉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또는 니고데모 말대로 하면 2번째 난다, 이런 뜻도 있고, 하늘로부터 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위로부터 나니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멀리서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결국은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구원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죄사함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게 주관적인 개인적인 구원이 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죄사함이 되질 못해요. 자, 아무튼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2번째 태어나는 것인데 똑같은 내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뚱뚱한 105kg의 아가씨가 있었는데 자기 뚱뚱한 몸매가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체육관 다니고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50kg로 체중을 줄이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어요. 분명히 다르죠? 105kg의 뚱뚱하고 못생긴 자매가 이제 50kg에 날씬하고 늘씬하고 멋있는 자매로 변했어요. 이렇게 확 변한 것, 거듭난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우리도 거듭나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제가 거듭나는 것은 결국은 위로부터 나고 하나님부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인데, 제가 이렇게 영의 것을 성경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안 믿어지고 이거를 못 믿고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해가 안 되죠? 됩니다.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인데, 바로 제가 최씨고 또 우리 김진우 목사님의 김씨고, 이렇게 이 김씨, 최씨, 이게 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여호와고 성은 하나님이시라. 이 성인 하나님, 생명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 생명인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성경적인 구원을 받아서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본다는 것은 결국 들어가야 보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5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실 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난다는 것은 물은 씻음입니다. 씻는 것을 말해요. 물론 말씀으로도 되는데, 말씀도 성경에서 말씀으로도 되는데 이 시간에는 씻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아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인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성령이고 또 성령이 생명이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이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냐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을 아까 생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성령은 조금 우리들이 그동안 알던 거하고 달리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주안교회, 서울 주안교회 주보, 이 주보를 보면은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16가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기독교 2000년사에 최초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버지가 누구시며, 성령이 무엇이며, 말씀이 무엇이며, 믿음의 정의, 무엇이 성령이고, 또 영생의 정의, 교회의 정의,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4번에 보면 무엇이 성령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 무엇이 성령인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을 하면 성령이다. 아멘. 바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을 하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성령, 생명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인데 아버지 속에는 생명이 활동을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이에요.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또 우리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3장 5절에서 이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명 가지고는, 이 죄덩어린 이 생명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아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 나라에 보면 그 군사 보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출입 금지라고 써붙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첫사람 아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그 성령으로 우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자, 참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하나님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 주보에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12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2번 구원의 정의. 구원이란 첫사람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참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것.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3, 4절 말씀이 참고 말씀입니다. 자, 이게 구원의 정의입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로 왜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시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고, 이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생명에서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둘째 아담 바로 예수로 존재가 바뀔 때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존재가 바뀌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 재림하셔야 된다. 이런 것이 믿는 것도 맞아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야지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시는지, 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다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속히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못하고 재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결국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려면, 들어오시려면 바로 육체를 버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계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속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재림하셔야지만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우리 말씀으로 이 영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으로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들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육체는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성경은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 속으로 가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우편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왔던 곳으로 아버지께로 나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할 때 그 가는 그곳은 뭐냐면 아버지 생명이 예수가 됐으니까 바로 아버지 생명은 아버지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 속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바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우리 속으로 육체로 부활해 갖고는 우리 사람 속으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도 육체로 부활했다고 안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되셨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 몸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만 죽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 죽었다고 하면 안 되고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해야 됩니다.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 마귀 생명,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그러면
나는 죽었어요. 내 생명이 죽어버렸으면 나는 이제 빈 껍데기가 된 겁니다. 육체는 있지만은. 근데 다음에 나왔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아버지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이, 성령이 번개보다 더 빠르게, 빛보다 더 빠르게 우리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믿는 자 속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믿는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부활하신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바로 우리 속으로 오셔요. 영혼이 부활해야지 육체가 부활하면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습니다. 몸을 버리셔야지만이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우리 사람 속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속으로. 우리 또 다른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셔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뭐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오셔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류가,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 두 번째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초림한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도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온 세계에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요한 2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 2서 2장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객관적인 죄사함이라 그렇고, 또 이것을 보고 객관적인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객관적인 제사함이라는 것은 잔치상을 벌려놨어요. 잔치상을 벌려놨습니다. 저기 용인 수지 고기리에 계곡에 가면은 산사랑이라는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에 둘이 가서 한 상을 딱 받으면 17,000원입니다. 1인당. 반찬이 25가지가 나와요. 4인용 식탁에 꽉 차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만 있으면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직접 떠 먹어야지만이 맛도 있고 배도 불리고 또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제사함이란 뭐냐면 바로 잔치상은 벌려놨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떠먹는 것이 주관적인 구원이라는 것이고, 직접 떠먹어야지만이 주관적인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면 우리 사람 속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성경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자기 몸을 버리신, 육체를 버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만 부활하셔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영혼이 재림하셔서 두 번째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리라.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재림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가 싹 다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죄를 상급으로 내겨놨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은 했지만은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쳐부셔서 많이 물리치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지파는 많은 땅을 갖는 것처럼, 그게 상이에요. 열심히 싸워갖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면 그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 땅을 많이 차지하면 부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죄는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죄를 네가 열심히 예수로 없애면, 하나님으로 죽여버리면 그만큼 네 상급이 커진다. 온전한 예수가 된다. 삼층천 간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재림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한테 오시는데 육체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 3장 3,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죽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누가 죽어요?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 마귀 생명이 죽는 겁니까?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거기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랬는데,
또 이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서 우리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믿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믿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죄사함이고,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 그냥 무대기로 믿는다고 그러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말씀대로라면 다 죄사함 받은 것이고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시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 4, 5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대로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이 영생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옛사람,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내 속에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라는 사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인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가셔서 예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만 부활해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자백하는 사람 속으로, 아버지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 생명의 성령이 그 믿는 자의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될 때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제12번 구원의 정의에서, 구원이란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생명이 바뀌는 것이,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아직도 재림을 안 하셨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오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재림 예수를 기다리신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맞아요.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재림하셔야지만이, 두 번째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렇게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거듭나야 된다. 또 참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통해서 그 성품과 성품의 인격대로 제가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말 예수가 똑같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닮았네. 예수 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제가 예수가 된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오신 예수, 재림하신 예수, 생명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또는 재림 예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재림 예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 예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주 예수라고 한다는 것은 그럼 초림하신 예수, 그 주 예수를 말하느냐? 아니에요.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생명은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들이 예수고, 그래서 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쉽게 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1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정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주 예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 그런 막 물 위를 걸어 다니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동생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가 됐으니까 주 예수. 이것을 바로 이게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낸다면은 두 번째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시고 또 참으로 승천하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못 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절대로 그 사람 속에서 죄가 안 사라져요. 제가 절절히 신앙생활을 35년 동안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복음, 주정철 목사님이 내놓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성경대로 믿었더니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두 번째 오시니까 내가 바로 그 생명을 받아서 예수가 되었더라, 그리스도가 되더라. 이렇게 될 때 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가 돼야지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만이, 생명이 바뀌어서 마귀 생명, 첫사람 아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바뀔 때 내 존재가 예수로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바뀐 것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제로 하면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대로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참된 구원, 성경대로 되는 구원을 받아서 다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서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 전 기독교 신자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속히 일하셔서 이 말씀대로 믿어서 정말 구원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최진영 목사가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